다니엘서 9장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네 왕에 걸쳐서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가 관직을 얻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그런 왕조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그는 권력의 한복판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거의 50년 이상을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뭘 지키겠습니까? 지킬 데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경건, 이런 것들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가르쳐서 그는 유대 사람이다, 유대에 포로 잡혀온 사람이다.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수십 년 전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다니엘을 벌써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는 완전히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대 사람, 아무리 바벨론에서 오래 살아도 그는 유대 포로다,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걸 그가 잊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다, 또 누구의 남편이다, 또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나는 직장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면 쓰러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져요. 다 깨져버리고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쓴 글을 봤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약소국가라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다니엘을 몹시 슬프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실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없이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 9장의 상황은 이제 거의 7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넉넉 잡아도 5년 안, 2, 3년 안에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크게 기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자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유다가 망할 때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 돌아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사는 거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시 그 생활을 또 한다면은 그건 돌아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돌아갈 때가 됐는데 시간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쳐다보질 않으셔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9장의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것이 언제냐? 말씀을 볼 때 깨달았습니다. 잘 몰랐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자기가 포로 잡혀 왔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너무 어릴 때고.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봅니다. 우리 얼굴을 못 봐요. 그러면 우리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어디든가 비춰봐야 돼요. 남의 차 유리창에다 비춰보든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비춰봐야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비춰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떤가?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런 스타일이 어떤가? 그걸 비춰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은 내 약점만 자꾸 건드리시느냐?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냐? 자기가 말씀 앞에 얼굴을 비춰보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아는 거지. 그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다. 다니엘도 나이가 많이 먹도록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포로 잡혀온 것은 죄 때문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회개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70년이 됐다고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모습 그대로 간다면 거기 가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5절, 6절 그 뒤로도 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실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다니엘이 무슨 또 죄를 졌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기도가 뭐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나보다 더러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나도 용서받을 죄인이고 내 자신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간에 거기에 나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 지금 여기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망할 짐승이 죽을 곳에 가면서도 그냥 모르고 쫓아가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이 어디로 나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늘 반복해서 그냥 듣는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헛다리 긁으면 안 돼요.
이거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 누구한테 오늘 딱 맞는 말인데 오늘 누구 왔을까? 그건요 정말 안 된 얘기예요.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시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 우리가 사는 길이 한치 앞길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게 옳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은 참 의로운 일입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산 것도 잘한 일이고 내가 어릴 때 붙들려 와서 고생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하나님 하신 일은 언제든지 억울함이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게 불의한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우리가 의로운데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회개 기도가 시작되는데 거의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문자로 기록을 했는데 회개 기도로서는 성경에 굉장히 긴 본문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간으로 펼쳐놓으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조금도 원망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을 15절, 16, 19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든지 뭐 이렇게 하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현실에 접해보니까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이건 쉬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어릴 때 했던 얘기들을 부모님들은 기억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못 갚을지라도 잊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다 못 갚아도 그걸 생각하고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것을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또 한 번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묵상하는 것, 그것도 회개 기도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23절, 22절서부터 27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언제나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회개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증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개인의 삶이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그가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해서 끌려왔고 언제 돌아갈지를 알게 되었는데, 돌아간다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 다니엘은 한없는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죄요, 나와 상관 있는 것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기도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